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은 대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짜들이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5월 어린이날 있고 5월 5일이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 다음에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주로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 5일하고 5월 8일은 이것은 국내만 한정되어 있는 기념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은 다 지킵니다. 또 어버이날도 다 지킵니다. 약간 다르게 하지만 아버지날,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 이렇게 다르게도 하고 같이도 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지킵니다. 근데 나머지 입양의 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성년의 날이라든지 부부의 날은 한국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어버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과연 효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효도라는 것은 그냥 봉양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오래전에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마 벼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화 당쟁에 휩쓸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자 자식에게는 관직으로 가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책을 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쓴 책이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사기라는 책이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사기는 130편으로 이루어졌고 약 단어가 52만 6,500자로 이루어졌답니다. 그 사기는 우리 성경과 같이 66권으로 이루어졌지만 사기는 13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왜 본인이 사기를 썼느냐 하는 것을 130편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효도라는 것을 이 사마천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무릇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며 그 다음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다.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라고 사기 130편 태사공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온 것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고요. 임금은 오늘날 누구냐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임금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도의 으뜸이 뭐냐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얼굴을 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자식들이 뭘 하느냐고 묻습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뭐 하냐, 뭐 결혼을 했냐, 자식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곧 자식이 부모를 이제 효도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참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우면 그것이 불효라는 거예요. 이 사마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가까이서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효도가 가까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효도인데 그것도 효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효도는
내 부모를 얼굴을 환하게 하고 내 자신을 통해서 부모의 얼굴을 부모의 빛나게 해주는 거죠. 제주도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안덕 쪽에 가니까 그 동네에 가니까 프랜카드 붙었어요. 누구누구 집 자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프랜카드 붙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효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오늘 사마천의 얘기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계명들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5계명에만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5계명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계명들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계명은 긍정의 명령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는 10계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보상이 언급되어 있어요. 보답이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너희들이 뭐뭐 해라는 명령을 따르면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상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보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장수할 것이다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부모님이 열심히 효도해도 단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면 단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단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에녹 있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단명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단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장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르다. 욥기 21장 7절에 봐도 악인이 더 오래 산다고도 나와요. 또 전도서 8장 12절에 봐도 악인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악인이 오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삶이,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먼저 명령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문이 먼저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나옵니다.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은 100%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에요.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발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불순종자는 죽음과 저주가 기다린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기서는 영어 성경을 하면 오베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죽음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장 16절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냐, 디스아노, 부모를 디스아노, 불명예로 만들면은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자는 저주와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억지로 하는 건 복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개 부모와 같이 살지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 정말로 부모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이 순종이고, 그때 잘 안 들으면 그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다닐 때 집에 있을 때 그 순종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명령을 먼저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뭐냐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 뭐냐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물질의 복이 아니고 형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형통의 복. 영어로 얘기하면 It may go well with you. 너와 함께 모든 걸 잘 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절 21절에 보면은 정말로 집안이 편안하고 그러면 양약이지만 내가 근심 걱정하면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내가 부모 때문에 걱정하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면은 내 속에 있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뼈가 말라버린다. 우리가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은 가와만사성이죠. 집안이 잘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돼간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을 누리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타브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 이 복을 누리는 성공하다 잘되다다 이 말입니다. 야타브라의 원래 의미입니다. 형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그 일이 막힘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누가 발목 잡는 사람 없이 일이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 때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는 교만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게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징조 보면 거의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어땠습니까? 마르나타지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축복받으려면 말세에 살지만은 정말로 집안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을 잘 이끌어가려면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복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명령이 있고 그 뒤에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핵심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입니다. 영어로 hon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공경하다는 여기도 헬라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바드, 헬라어가 아닙니다. 잘못 미스프린트입니다. honor고요. 한문으로 쓰면 공경할 공자에 경의할 경자 씁니다. 공경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honor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경하다 히브리어 카바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에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이 단어 사용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카바드라는 단어는, 공경하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하나님과의, 그 부모는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 의미는 원래 원어의 히브리어 카바드의 의미는 명예롭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부유하다, 무겁다, 힘겹다, 괴롭다, 짐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마천이 얘기했다시피 부모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거, 얼굴을 드러내는 거. 여기에서 신명기에서도 5장 16절에서 얘기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봉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나롭게 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명예 박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아너리 닥터래. 아너리라고 합니다. 명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으나 크리스찬들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도시에서는 안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네 집 자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베드로도 시몬의 아들이라고,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다음에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든 돌아가시지 않든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누집 자식이라고 정말로 명예스럽게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도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어디에서나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효도의 개념과 크리스찬들의 효도의 개념은 다르고 공경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부모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과 같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누가복음 3장 18절에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족보를 보면은 어떤 멧돼 손이라고 우리 집에 무슨 옛날 말하면 영의정이 나왔고 임금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스럽게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솜 같은 존재,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는 거예요. 명예롭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식으로서 어땠냐면 부모 공경에 6양이 있습니다. 6개 이렇게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양분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양채는 몸을 잘 돌보는 겁니다. 양심은 마음을 잘 돌보는 겁니다. 양령은 영혼을 잘 돌보는 겁니다. 양가는 얼굴을 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양손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어디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죠. 멀리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멀리 있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들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가 봐요. 명예롭게 해주는 거죠. 자식이 잘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얼굴이 기쁩니다. 몸길의 음식도 잘 대접하고 육신도 잘 돌보고 마음도요. 그리고 집에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 유념할 게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가 중직자들이 놓쳐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 부모 돌보는 것을, 자기 가족 돌보는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경건을 가장의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7절.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죽었지만은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제사라는 얘기 없어요. 기일이라는 것도 그건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 육양과 고루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자식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부모로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줄 필요도 없고 온전히 신앙만 물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비전이 생기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듯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 신앙을 본받았다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어느 동네에 가서 예배를 다닐 때 너 신앙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만 다녔지 엉터리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사랑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로 할 일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가지고 껴안고 허그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자식 오기만 해봐라 다리 뭉개를 뿌려놓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재산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보통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재산 달라서 줬다니까 가서 다 탕진하고 버릇에 이래가지고 옷도 그냥 누더기 입고 그냥 삐어삐어 오는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도 안 그랬겠습니까? 공부하라고 돈 줬더니까 다 술 퍼먹고 그냥 와가지고 술 못 봐서 집에 주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죠. 네 번째는 뭐냐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요즘 표현하면 꼰대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도 속은 어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새롭게 성경 읽고 이러면 새로워진다는 거죠. 사람들과 얘기가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래요.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거래요.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까 자식으로서의 난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모로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잘 감당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 공경과 같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토론하다가 부모가 먼저 가버리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찾아온 다음에 또 같이 갑니다. 그 이후에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3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도 요한이 너가 마리아 돌봐달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젊을 때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고 힘 빠졌을 때, 경제적 활동 못했을 때, 아팠을 때 정말로 그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님이 잘하고 이랬을 때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로 손이 필요하고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 여러분 친구도 어땠습니까? 내가 좋을 때 친구 많은 건 필요 없어요. 어려웠을 때 정말로 도움 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모님이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경. 우리가 좋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배당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을 때 그때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부모님 공경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이냐? 부모님이 나에게 낳아준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두 번째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든 허든 일을 하든 귀한 일을 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은 존경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와 존경과 순종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마천이 얘기한 효도와 동일하다. 인간사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동일하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식이면서 다 부모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모를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을 준행하는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